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선한 종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의 말씀은 바울이 사역을 아예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 이제 아시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마지막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앞서 우리가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3년에 가까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이제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선한 종의 모델의 모습을 깊이 새기게 되어졌고요.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의 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이제껏 에베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눈물과 진실함으로 사역에 임했죠.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시대에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은 학문을 익혔고요. 언어도 여러 개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능통했고요. 그리고 확실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면서부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리고 귀한 존귀한 그런 그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사역에 임하는 태도가 어땠대요? 겸손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죠. 이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피가 그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눈물로 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눈물로 이것을 쓴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눈물로 이것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도를 대하는 그의 주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성도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함과 같이 성도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주저없이 가르쳤다고 했죠. 정말로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유익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주저없이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했죠. 회개와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죠? 회개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더 나은 생활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에는요,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행동의 변화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만 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잖아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자신을 지배하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당연하게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그 회복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모시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간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삶의 열매도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늘 겸손과 눈물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선한 종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지 않죠. 22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알지 못하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바울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가는 거죠.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매여서 가는 거예요. 사명에 매여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23절에 뭐라고 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경고하시지만은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기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뒤에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요, with joy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으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요.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고난과 환란을 기쁨으로 달려가 주의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이 참된 전도자여 주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요, 고난 없이 쉽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오직 복음 증거 사명을 힘써 완수하는 것에 주요 관심이 있던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난이 있던 기쁨이 있던 그 안에 무슨 일이 당하든지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써 완수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거다. 이 에베소 사역이 이 아시아 사역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아시아 전체 교회에 대한 작별을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스스로 파수꾼으로 빗대어서 자신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파수꾼은요, 알려야 돼요.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위험을 알려야 돼요. 우리 지금 파수꾼이 지키는 그 땅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뭐래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면은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전파했어요. 27절과 같이 거리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음으로 당할 심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거죠. 자신은 거기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도구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전도의 도구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나를 통해 관계된 모든 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전도자, 목회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청지기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장로, 곧 감독자, 이제 31절에서 감독자라고 칭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아직 직분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영적 지도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감독의 역할도 하고 감독들이 장로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세례와 안수를 통해 성령을 체험했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에베소 장로들로 섰겠죠. 이후에는 이들이 정말로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이 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요. 그런데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28절에 말하죠. 28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피로 사셨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거 좋지만은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빚값으로 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할을 말하고 있죠. 어떤 역할을 맡겼습니까? 28절에 보면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뭡니까?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보살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제 온 양떼를 위하여 29절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가. 그럼 뭘 말합니까?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의 큰 특징은 뭡니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이단의 큰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은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기 때문에 오직 양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노략질을 할까, 그 생각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요, 사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바울과 같이 인도받아야겠죠. 31절에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바울이 밤낮을 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너희 또한 이 은혜의 말씀, 이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역자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했죠. 이 말은 그 어떤 재물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0절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졌던 그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어진 환경에 자족했어요. 모든 욕심과 유혹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야죠. 이제 기독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불교의 승려나 그 천주교의 신부나 교회의 목사들을 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욕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성직자라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직자의 개인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많은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많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신교 성직자들이 불교나 천주교의 성직자들보다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더 못 누리거든요. 사실은 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되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것에 욕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목회자를 인도받고 이 개척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거거든요. 너는 정말로 내 것을, 네 것을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가지지 말고 이따가 그대로 영광 돌리고 돌아가라. 그 청지기적 삶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굉장히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목회자로서, 같은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저의 자랑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바울은 범사에 같이 수고하고, 사실 바울은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게. 그러나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비랑의 응답도 받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저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맞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3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이 아시아 마지막 고별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장로들과 그 제자들이 다 크게 울고요. 100가지 이 바울을 전송합니다. 어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갖고 다 챙기면서 끝에도 아름답기를 바랄까요? 그건 욕심이란 거죠. 어찌 보면 탐욕이란 것입니다. 근데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죄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것 그 어떤 것도 가지고서 천국 못 가요. 그렇죠?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은 정말로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만 오직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정말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